오늘은 지혜와 미련에 대한 비교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혜를 단편적으로 딱 생각하게 되면 지혜를 구체화해서 이걸 사용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지혜를 해야 되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그걸 사용하는 방법이 빨리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아요. 근데 그걸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반대되는 미련을 생각해야 됩니다. 미련을 비교 대조하게 되면 그 지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지혜와 미련의 비교론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지혜는 지식과 경험을 사용하는 기술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식을 쌓으면, 경험을 쌓으면 그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예, 지혜를 사용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보고 그래요. 아, 머리가 좋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영리하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것이 바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인데, 예,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 지혜를 말할 때 명철을 많이 동반해서 얘기해요. 그럼 지혜는 기술이라 하면, 지혜는 지식을 사용하는 기술이라 그러면 명철은 현 사항을 이해하는 기술이에요. 현 사항을 이해하는 기술. 명철은. 기술은,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의 지식의 기술이지만 명철은 이해니까 understanding. 그 낮은 데 서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명철은. 낮은 데 서서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높은 데 서가지고 낮은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예.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사람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어봐야 안다 그 말이에요. 낮은 데로 내려가 봐야 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명철은 음과 정금보다 더 낫다 그랬어요. 왜 그 말이 나오냐 그러면 나에게 1,000원이 주어졌어요. 나에게 10,000원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걸 까먹어버리고 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1,000원이나 10,000원이 주어져 있을 때 10,000원과 100,000원, 100만원으로 키운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음보다 정금보다 낫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게 기술이에요. 1,000원이 주어졌으면 10,000원을 키우는 사람은 그 키우는 기술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 또 동반하는 문제가 뭐냐 그러면 명철이에요. 명철은 현 상황을 이해해야 돼요. 현 상황을 이해한다는 말은 과거, 현재, 미래를 이 척도로 잴 수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과거에 내가 돈을 가지고 음보다 정금보다 낫다 그랬으니까 그걸 현 물질과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지혜는 현 상황에 대해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기술을 적용해야 되니까. 돈 1,000원을 가지고 과거에 내가 돈을 1,000원을 썼을 때는 여러 문제가 생겼고, 현재는 내가 1,000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1,000원을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함으로 10,000원이 될 수 있다. 그걸 척도를 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는 그 기술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understanding, 명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를, 현 상황을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진주보다 낫다 그랬어요. 또 더 나아가서요, 이것이 귀하다 그랬어요. 또 모든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지혜와 명철이. 근데 또 나온 게 있어요. 장수, 부귀를 함께 한다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즐겁고 평강이라 그랬어요. 지혜와 명철은. 그냥 이상 이념만 가지고 돈 많이 벌고 평안하게 살고 즐겁고 평강이다.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술 적용에 있어서요. 아주 민감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쉽게 말해서요.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는 비결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미국에. 그런데 부자가 되는 비결, 첫째, 돈을 아끼는 방법, 그 다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제가 시간상 말씀드리겠어요. 첫째,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물건을 비싼 걸 사용하지 말 것. 두 번째, 고급 생활을 하지 말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단 미국식으로 말하자면 1.1달러, 1.1달러의 모든 경제 원칙이 정해져 있다. 그걸 말합니다. 돈을 아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 그러면 싼 게 비지떡이야. 또 기왕이면 이게 다른 사람이 나를 천대하지 않기 위해서 비싼 차를 타고 비싼 집을 사서 우리 생활을 풍요롭게 해야 돈도 쓰면 돈이 나오는 거지 쓰지 않고 돈이 어떻게 나오냐. 한편으로 이론을 말하면 그게 맞아요. 그런데 경제 원칙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나오는데 one penny save 하게 되면 one penny earn 한다. 무슨 말이야? 편이 그 1전짜리 있지 않습니까? 1전짜리를 저축하게 되면 1전을 버는 것이다. 이것이 부자의 원칙이라 그 말이에요. 예. 근데 말은 맞지요. 돈을 써야 돈이 나오니까, 투자를 해야 돈이 나오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투자의 원칙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려요. 부자가 되고 안 되는 것은 그 기술, 지혜를 사용하는 기술에 따라서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돼버려요. 이런 내용을 너무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21절 한번 보십시다. 21절. 잠언 3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네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주 추상적인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지혜를 사용해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가 돈이 필요하잖아요. 교회를 옮겨야 되고 학교를 건설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 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걸 어떻게 사용해서 10배, 100배, 1000배로 늘려가지고 교회와 학교를 건설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지혜를 사용하는 기술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영학으로 보자면 이거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나와 같이 짐을 지고 할 사람을 모으느냐. 두 번째, 그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돈을 어떻게 끌어모으느냐.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은 1장 7절로부터 8절 올라가 보겠습니다. 1장 7절로부터 1장 7절. 7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것도 추상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구체적인 내용 하나가 나오는데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은요. 예. 근데 아까 3장에 읽었던 거 나오잖아요. 거기에 뭐예요? 정금보다 낫고 은보다 낫고 진주보다 낫고 귀하고 모든 것보다 나은데
장수가 오며 부귀가 오며 즐겁고 평강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되려고 그러면 그 지혜가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단계가 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예. 자, 그러면 10장 23절 올라가 보십시다. 10장 23절. 10장 23절. 10장 23절.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지혜의 반대가 미련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미련을 적용해 보면 이걸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약간 유추해낼 수 있어요. 23절 다 같이 시작.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옳지. 비교 대조했어요 이거요. 그럼 뭐냐? 미련한 자는 뭐요? 악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해요. 남을 괴롭히는 거. 악을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체적으로 말할 때 남을 괴롭히는 거예요. 예, 남의 사정을 몰라요. 남이 어려울 때 도울 줄 몰라요. 예? 남에 대해서 배려가 없어요.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이래요. 내 것을 차지하고 남이 죽든지 말든지 남이 고통당하든지 말든지 내 것 차지하고 내가 많은 걸 가지고 가서 나 혼자 즐거워하면 된다는 것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예, 왜 지혜와 미련에 대해서 재정 문제, 돈 문제가 나오고 정금, 이 진주 이런 그 쉽게 말해서 물질에 대한 문제가 나오냐 이거예요. 근데 지혜는 이래요.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 물질의 사용법이에요. 물질을 얻고 주는 법이에요. 그 물질을 얻고 주는 법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냐 무시냐 하는 거예요. 예? 근데 행악으로 낙을 삼는다 하는 말은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다 하는 말은요. 물질을 자기 위주로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이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때 그 미국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오랫동안 생각났는데. 예. 무슨 말을 했냐 그러면 생각났어요. 아야코카요. 아야코카가 가는 데마다 기업에 성공했어요. 미국의 크라이스 자동차 회사가 망해갈 때 그 사람이 경영자로 들어가서 그 자동차 회사를 이끌어서 흑자를 남겼어요. 그 전에 1960년대에 포드 회사가 자꾸만 회사가 수입이 적어지고 회사가 망해갈 때 그 사람이 들어가서 머스탱을 자동차 개발해가지고 또 회사를 끌어올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말이 생각나는 게 있어요. 꼭. 뭐냐 그러면 주고받는 데 있어서 49를 차지하라. 주고받는 일에 49를 차지하라. 50일을 남에게 주고 하나가 문제예요. 하나가 언제나 아주 작은 거. 예.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80, 90을 차지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49를 차지하고 51을 남에게 주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다시 51을 주면 그것이 나중에 몇 배가 돼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자, 근데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그랬어요. 명철이 뭐예요? 명철한 자가 뭐예요? 남을 이해한다 그랬잖아요. 남을 이해하는 사람은 지혜로 낙을 삼아요. 남을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을 생각하니까 그 사람에게 51을 준다 그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 14장 3절 한번 봅시다. 14장 3절. 14장 3절. 14장 3절. 이제 미련과의 비교잖아요. 미련과의 비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사람들이 미련한 게 뭐냐 그러면 이 매를 자청한다 이 말은 이걸 확대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손해를 자청한다 그 말이에요. 결정적인 거 얘기를 하면 이래요. 말로 이기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토론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앉아서 토론할 때 얘기했습니다만은,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그러면 논쟁하지 말라 제가 그래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라. 불쌍히 여기면요, 애들 있잖아요. 애들은 내 밑에서 자라기 때문에, 걔들은 나의 피를 받아가지고 자란 애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 되는 길로 모든 걸 인도하니까 부모에게 반항하고 시비해도 그들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매를 때려도 그 잘 되기 위해서 매를 때리지 자기 화풀이로 매 때리지 않잖아요. 화풀이로 매 때리는 부모는 이거는 사실상 망하는 길을 자청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전도를 나갈 때는 그 사람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앞서지 논쟁에서 이기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논쟁은 져주고 사랑하는 말을 해야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영혼을 사랑한다 그 말뿐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탁하는데 당신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요, 말로 이기고 남의 욕설을 하고 남을 저주스러운 말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이기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지는 거예요. 입으로 매를 자청한단 말은 입으로 망하는 길을 만들어요. 그 사람하고 논쟁해서 악한 말로 가지고 그 사람을 이기지 않아요. 그럼 반드시 그것이 그 사람 마음속에는, 지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원한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뭐예요? 자기를 보존한다 그랬어요. 왜 자기를 보존해요?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한테 보복하는 것이 없어지니까. 이게 미련과 지혜로운 자의 비교예요. 언어는 이렇습니다. 자문에 또 나오잖아요. 악한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원한을 사게 돼요. 그런데 선한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유순하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이게요, 말 중에 가장 나쁜 말이 뭐냐면 욕설이에요. 욕설. 저주스러운 말, 욕설. 예. 그 대한 내용이 나온 18장 6절 한번 봅시다. 18장 6절. 그에 대한 연관된 내용이에요. 18장 6절. 똑같은 말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이 매를 자청하는 것은 오늘날 싸우다가 말다툼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때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조금 더 현대식으로 해석하면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원한으로 인한 손해를 본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좋아.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예. 그럼 이것이 이제 조금 더 확대 해석하는 그 성경 구절이 나요. 15장 2절. 그에 대한 나오는 건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해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아까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14장 3절을 가지고 이제 좀 더 이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상대방이
원한 맺힌 말, 나에게 다툼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말, 욕설 이런 것이 자꾸 나에게 이제 사람의 말 다툼하다가 격해지지 않아요. 그럼 그 말이 남을 미워하고 욕설하고 저주스러운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럴 때에 지혜 있는 자는 돼요. 지식으로 선이 베풀어요. 지식은 뭐냐면 이렇습니다.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과정은 이렇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그 사람을 설득할 때는 악한 말을 쓰지 않고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설명. 그래서 지식을 가지고 반박하는데 끝나지 않고 선하게 베풀어줘야 돼요. 그 말을. 야, 너 말이 옳긴 옳은데 생각해보자. A를 가지고 이렇게 말할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B를 가지고 이렇게 말할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가 생기는 것은 A는 이거 틀리지 않느냐. 근데 내가 말한 B는 이렇게 생각해봐라. 그렇게 선하게 말해줘서 그 사람을 설득시킨단 말이에요. 예? 근데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쏩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만 계속 말을 해요. 자기 옳다고. 말로 이겼다고. 자, 현대 심리학이 발달되므로 이런 게 있어요. IQ가 있어요. IQ. Intelligent Quality. 지식의 척도예요. 이거는. 지식의 척도. 그 다음에 또 발달해서 이제 요즘 나타나는 게 뭐냐면 EQ예요. EQ. Emotional Quality. 감정 지수예요. IQ는 지적 지수고, 예. 지적 지수가 아무리 많아도 감정 지수에서 상대방하고 의견이 일치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Emotional Quality. 그러니까 틀린 것도 두 사람이 마음에 맞으면 틀린 것이 옳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 지수하고 감정 지수하고 서로 같은 선에서 관계를 가져야만 이것이 효과를 발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로 싸워가지고 이겼다. 이거는 이긴 것이 아닐 수가 많단 말입니다. 말로 가지고 싸워서 이기잖아요. 논쟁으로 이겼잖아요. 그럼 진 사람이나 이긴 사람이나 감정이 다 상해 있어요. 어저께 재밌는 얘기 했잖아요. 로마 캐톨릭 천주교인하고 다퉈가지고 우리 조 선생이 다퉜는데 그 이틀 아침에 일찍이 그 천주교인이 문자로 보내갔다. 그 사람은 밤잠 못 잤어요. 예. 그러니까 논쟁으로 이기보다도 뭘로 이겨야 되느냐? 감성 지수가 통해야 되고, 이론으로 얘기해가지고 감성 지수로 통하고, 아하, 돌아서서 저 사람이 말한 게 그래도 옳았다 하는 말이 나오도록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미련한 자는 계속 자기 주장만 세우니까 미련한 자는 미련을 계속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요새 또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근래에 나온 것이 뭐냐면 will quality라 그래요. 의지적 지수예요. 예. 의지는 뭐냐 그러면 자기 주장만 끝까지 세운다는 의지가 아니라 자기의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을 초지를 관찰해 처음에 맘먹었던 것을 변하지 않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지수예요. 그러니까 인텔리전, 지적, 감정, 의지, 지정의의를 지수로 나타내는 사람이 이 세 가지가 높을수록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 내용들은 성경을 보니까 잠언에 지혜와 미련을 비교해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다. 예? 자, 아까 15장 2절 읽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관계된 것이 뭐냐 그러면 21장 1절로 넘어가 보십시다. 관계된 것이 21장 1절. 21장 1절. (21장 11절이네요) 21장 11절. 자 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이거 자세히 보세요.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왜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얻어요? 거만한 자하고 어리석은 자하고는 서로 같은 선상에 있는 것 같으면서 달라요. 거만한 자는 자기를 높이는 자고 어리석은 자는 높은 것, 낮은 거 잘 몰라요. 어리석은 자는. 그러면 거만한 자가 어리석은 자는 이래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만 옳다고 한 사람을 옳은 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리석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옳다고 그래서 옳은 줄로 알았는데 이 사람이 벌을 받지 않아요? 나는 분명히 저 사람이 옳다고 그래서 옳은 줄로 믿고 있었는데 저 사람이 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 어리석은 자가 생각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달리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얻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될. 지혜로운 자는 항상 생각을 이래요. 자기의 위치를 정당하게 생각해요. 자기 위치에 높아지지도 않고 너무 낮아지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럴 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때는 지혜로운 자는 이래요.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를 했을 때도 지식을 얻고 성공했을 때도 지식을 얻어요. 지혜로운 자는 항상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요. 성공을 너무 자기 자랑을 하지, 성공한 사람은 자기 자랑하지 않고 거기에서 다시 뒤돌아보고 앞을 향해서 점검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더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기독교인의 지혜는 뭐냐? 모든 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겁니다. 잘 때도 주님의 은혜요, 못 때도 주님의 은혜요. 잘 때도 주님께 영광이요, 못 때도 주님께 영광이요. 이걸 사명으로 여기고 여기에서 바깥에 나가서 이제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종들을 보고. 그 밖에 나가서 막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와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어요. 근데 주인이 야, 너희 밖에 나가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으니까 좀 쉬어라. 종이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는 집안에 와서 또 집안에 와서 할 일을 참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그랬어요. 왜 무익한 종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해도 끝이 없어요. 해놓고 보니까 잘못한 거, 적은 거 잘못한 거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일을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초양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일기장 속에 하나님, 일이 태산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에 중독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중독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일을 아무리 열심히 했더라도 지금 현재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예? 자, 24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왜 그래요? 성문은 뭡니까? 그때 당시에 성문은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국회회의를 여는 거고, 장관들이면 장관들이 회의를 여는 곳이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의원들이 회의를 여는 장소가 성문이에요. 근데 미련한 자는 그 앞에서 입을 못 열어요. 왜 그래요?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내가 예리한 사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예리한 사람을 만나고 지식이 높은 사람이 예리한 사람 만났어요. 그 단둘이 있을 때는 미련한 자가, 둘이 다투면 미련한 자가 이겨요. 근데 성문 앞에 공개적으로 말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미련한 자의 말을 여겨 듣지 않고 미련한 자의 말을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개인으로 만나서는 대통령도 이길 수 있고 대학 교수도 이길 수 있고 다 이길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미련한 자는. 그런데 공개적으로 나가서는 말 한마디도 못해요. 그런 현상이에요, 이거요.
예? 그래서 이 미련한 자의 한계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뭐냐? 이제 지혜로운 자의 문제 해결점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27장 3절입니다. 27장 3절. 문제 해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참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돌과 모래보다도 더 무거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미련한 자예요. 그 자기가 몰라요, 문제는. 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미련한 자는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미련한 자의 생각을 어떤 사람이 와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라. 미련한 자에게 무슨 일을 맡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미련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분노, 미련한 자의 분노, 집안이 망한 줄도 모르고 이 미련한 자가 화나면 어째요? 집에 불을 질러버려요. 얼마나 답답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자기 화난다고 자기 자식을,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우리 집안 중에 이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술 먹고 와서 맨날 사람이 폭력이나 쓰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술 먹고 와서 소리를 꽥꽥 지르다가 애가 울어요. 어린애들은 자라면서 울면서 자라지 않아요. 애가 운다고 짜증난다고 애기를 땅바닥에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애가 이 간질병 비슷한 것이 생겼어요. 떨어져가지고 던져가지고. 그래서 귀가 잘 안 들렸어요. 그 귀가 잘 안 들리면 나중에 벙어리 돼요. 귀 안 들린 사람은 벙어리가 돼요. 애가 벙어리가 돼서 커가면서. 그 때문에 제가 미국에 갔다가 오면서 이 어린애를 하기 위해서 이 청각을 잘 듣는 기계 이걸 사다가 해주고, 근데 웅웅거린다고 또 그것도 내버렸어요, 애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벙어리가 됐어요. 머리가 아주 좋은 애인데. 미련한 자. 이건 고칠 방법이 없어요. 이건 죽어야 돼요, 이 사람은요. 예. 근데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가 세상에서 최고래요. 참.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냐. 이 오늘날 뉴스에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집을 불태워가지고 자기 자식들 죽이고. 미련한 자의 분노요, 이거요. 예? 29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장 11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깡패들 분노를 가지고 살잖아요. 분노의 다툼을 가지고 살잖아요. 깡패들이요. 근데 그들 생활이 어때요? 부자로 살고 평안하게 살아요? 그들의 평균 수명이 20년이나 짧아요. 보통 사람보다. 언제나 인간관계는 상대적이지 절대적이 아니에요. 근데 분노를 나타내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자기 분노가 이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분노로 승리하는 걸 자랑해요. 어리석은 자는 억지 논쟁으로 이기는 것을 자랑해요. 예? 근데 사람 마음은 논쟁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설득으로 이기는 겁니다. 마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분노를 억제해야 돼요. 화풀이 하면 안 돼요. 화풀이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자, 보시죠. 여러분 스포츠 보시잖아요. 한국 사람이란다. 이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요즘 이렇게 투쟁하고 싸우는 스포츠를 좋아해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뭘 즐거워했냐면 그 콜로시움, 그 경기장 안에다가 사람들 넣어놓고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을 즐거워했단 말이에요. 죄인들을 갖다 놓고 쌈을 붙여가지고. 그런데 거기에서 약 25%가 죽어져 나가요. 그 싸움에서. 그걸 즐거워했어요. 근데 그걸 건전한 스포츠로 해가지고 박싱이 나왔잖아요. 레슬링이 나오고. 그러나 우리 한국의 김득구 선수가 그 박싱 세계 챔피언 맹신이한테 도전해가지고 뇌에 피가 고여가지고 죽었잖아요. 근데 몇 달 후에 그 어머니가 자살했어요. 그 미국 뉴스에 크게 나왔어요. 예. 그럼 이 스포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요새 지금도 그 스포츠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일종의 그 분노의 표출이에요. 예? 그 스포츠를 가지고 사람들이 돈 엄청 벌고. 여러분 축구 있잖아요. 축구 뭐예요? 그거는 군대에서 싸우는 오늘날의 스포츠의 90%가 전쟁에서 나온 거예요. 전부요. 활 쏘는 거. 그러면 공을 차가지고 골대에다가 집어넣는 것은 포병에서 나온 거예요. 그거예요. 먼 데서 포를 쏴가지고 거기에 타격에 맞추는 것. 예? 전부 스포츠가 그래요. 지금. 건전한 스포츠라고 하는 것도 다들 이제 전쟁에서 나왔지만 그 사람들이 그러나 주먹으로 싸우고 발로 차고 하는 운동은 그 운동이 아니라 사실상 격투입니다. 격투. 자,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는 걸 생각해요.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하나의 행동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가, 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거역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까 1장에 읽은 대로 지혜는 다시 결론적으로 읽겠습니다. 1장 돌아가서요. 1장 2절로부터 있습니다. 제가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항상 제가 성미가 아주 급해요. 그래가지고 그 급한 성미 때문에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요. 남을 무시하는 말도 많이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잠언을 많이 읽어 가지고 우리가 깨달음을 발전시켜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기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주권주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와 미련을 비교했습니다. 지혜는 너무나도 좋고 미련은 너무나도 잘못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나타냅니다. 저희들을 미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롭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가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는,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